말씀 한 절을 오늘 먼저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를 따르나 세상 풍조를 따르나 12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전에 지금 제가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양육 안에서 이 땅에 살다 보면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전에도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도를 이제 가르쳐 드릴 때도 설명을 드렸었고, 다 이 부분들을 해드렸지만, 거기 옆에 보면 우리가 피조물 자녀로서 창조주 아버지께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공경과 경외, 또 신뢰의 고백이 뭐냐면, 이건 자꾸 성장하고 장성해야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이거를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내 원함이 꽉 차 있어요. 내 기준이 꽉 차 있어요. 그것과 말씀과의 부딪힘이거든요. 알고 보면 우리는 그 본능으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내 원하는 게 이렇게 많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뭐대로요?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이 양육의 여정 가운데 많이 갈 때에 이게 어떤 게 뜻일까 뭘까 갈등되거나 고민되거나 뭔가 잡히지 않을 그때가 있죠. 이제 가장 성숙된 자녀로서의 아버지께 신뢰와 공경과 존중의 표현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자연스러워지셔야 돼요. 내 욕망과 내 기준에 대한 원함이 자꾸 제거되면 제거될수록 실제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삶의 양육의 여정이 누구의 뜻에 가기를 원하는 거죠. 내 원이 있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누구의 원대로 되기를,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이 진짜 그것이 내 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들이 삶의 현장에서 어떤 부분이 생길 때 그게 자연스러워지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되기는 거 좋잖아요. 그죠? 예수님께 기도를 하면서도 뭘 먼저 생각해요? 내 원이 먼저야.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예요. 이제 많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들을, 이걸 좀 자세하게 설명할 때가 돼서 그래요. 우리 속에 지금까지 내 원대로 살아왔잖아. 원대로 못 사셨어요? 알고 보면 다 내 원대로 살았지. 뭔 예수님의 뜻을 뭘 알고 뭘 했겠어요? 내 원대로 살았잖아요. 이제는 누구의 원대로 가는 것이 맞아요? 아버지의 원대로, 예수님의 원대로.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게 진짜 기도인 거고, 그러니까 내 원을 가지고 내 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건 그건 우상숭배고요, 내 욕망이고요. 진짜 결론은 누구의 뜻대로 되는 게 맞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게 그게 진리고, 그게 맞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 예수님의 뜻 앞에 나의 뭔가를 내려놔야 돼요. 내 원함을 내려놓아야 돼. 그래서 그런 마음의 중심을 통해서 이제는 그래야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곳에 굉장한 영적인 무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사실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 이 부분에서 잘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내 기준, 내 원이 너무도 많이 자리 잡고 있어서요. 사실 그것 때문에 더디고 그것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처럼 그게 고통이 있든 내가 죽는 자리든 뭐 어떤 자리든 관계없어. 그냥 내가 원하는 건 아무것도 필요 없고 내 원이 있어도 그것도 필요 없고 누구의 원대로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했더니 누가 와서 돕더라? 우와, 천사가 와서 돕더라. 이제 여정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이, 우린 누구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구름기둥 불기둥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욕망으로 충만하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서 수천 번 가룟 유다를 보시면 알잖아요. 하나도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원을 내려놓고 누구의 원대로 되는 길을 가야 돼요? 아버지 예수님의 원대로 되는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에서 영적으로 뛰어넘고 이길 수 있고 그 길을 선택하여 가는데 큰 힘이 될 거예요. 그 말씀은 이래도 그래도 요거 좀 이제 이것 때문에 그럴 때 누구의 원을 구하세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다 보면 그게 이제 더 자연스러워지니까요. 자, 이제 봅니다. 본론으로 들어갈게.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여기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는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뭐냐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것으로 가르치고 변질시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걸 아셔야 돼요. 단순히 세상의 학문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는 누구를 따르게 돼 있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지 않고 다른 전통이나 사상이나 다른 걸 따르게 하는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성경을 기록한 의도와 목적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성경을 변질시켜서 세상 풍조가 되도록 만드는 멋대로 헛되이 가게 만드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죠. 더 그래서 성경에 대한 그 권위를, 영적 권위를 더 두셔야 돼요.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지 성경 가지고 말해도, 성경 가지고 설교하고 성경 가지고 뭘 해도 이 안에서 이단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이 안에서 사람이 교주가 되기도 해요, 안 해요? 수없이 하죠.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결론은 누구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인 것을 알으라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방향과 어떤 관점으로 적용할 거냐에 대한 이 주파수를 맞춰야 제대로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포인트인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성경으로 설교 들어도. 계속 설교 듣고 뭐 예수님 얘기하고 뭐 합시다 해놓고 결론은 끝에 가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그 목사가 추구하는 사상을 얘기하고 우리 광화문 나가서 우리 요번에 시위합시다. 왜 성경 가지고 그 얘기가 나오냐는 거죠. 왜 성경 가지고 왜 다른 뭔가를 하자는 게 나오냐는 거죠. 누구를 따라가는 거여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언제 데모한 적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나가서 뭐 다른 뭔가 사회사업하고 복지사업 한 적이 있으세요? 그분은 처음부터 오셔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런데 그런 내용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자꾸 교훈적이고 뭐 그럴싸한 무슨 이상한 자기 뭔가를 변질시켜서 그런 것을 얘기하게 따르게 만드는 것이 이게 사람의 풍주 따라간다는 거예요. 교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건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왜 그리스도냐?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삶의 여정을 보여주시고 실제로 사랑이 무엇인지 자신이 죽음을 통해 확증해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그 여정을 따라가야 되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다른 어떤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주의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정확하게 누구요?
예수님 삶의 여정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봅니다. 지금 계속 최근에 이어서 하는 세상 풍조를 따르나 그리스도를 따르나의 그 내용 중에 가장 강력한 이 세상 풍조의 무기가 뭐라 그랬어요? 돈이요, 재물이요, 물질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용도와 그거에 대한 정의를 계속 성경에 예수님이 기록해 놓으신 대로 그 부분을 전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다시 말하면 그들이 누굴까요?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누구께서요? 너희 아버지. 진짜 예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이라면, 아버지를 진짜 믿고 신뢰하는 자라면, 그분이 내 필요와 모든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 아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공급되어지는 것인 것을 기본적으로 뭐 해야 된다? 믿고 알아야 된다. 그것이 기본이에요. 지금 물질과 돈과 재물이라는 것의 포인트가 아버지께서 자녀의, 더군다나 그 자녀가 양육받는 데 합당하도록 또 그의 영혼이 또 정결해지도록 그런 부분에 합당하도록 그 필요에 따라 예수님이 알아서 그것을 주시는 것이지, 그것을 그 욕망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다른 용도로 뭘 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성경에 예수님이 기록한 물질에 대한 포인트의 목적성을 아셔야 속지 않는 거예요. 자, 30절에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믿음이 적은 거예요. 누구에 대한 믿음?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적은 거예요. 온유도 집에 가서 쌀 떨어졌을까? 오늘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고민 안 해요. 그냥 집에 가자마자 당연히 엄마한테 뭐 맡겨놓은 것처럼 엄마 얼굴만 보면 뭐가 떠올라요? 밥. 아빠는 돈. 그것처럼 그게 기본이잖아요. 신뢰가 쌓이면 다른 걱정 안 하잖아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친밀성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있어야 돼. 소속이 틀리다니까.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지만, 그러나 소속이 틀려요. 적용되는 법이 틀린 사람들이에요. 생명책에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니까 삶의 모든 방편이 틀리다니까요. 이걸 성경에 예수님이 자세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과 그들의 그렇게 살아가는 거는 아니야. 이렇게 구별된 거야 라고를 써놓으신 거예요. 볼게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꽃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돌보아 주시는데, 이거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알지요. 알지요. 하물며 너희일까? 너희야 더 잘 돌봐 주시지 않겠느냐. 그동안 요거 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고 주여 주여 하니까 믿음이 있었다라고 믿는 척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딱 깨놓고 내 속을 들여다보고 내 삶의 여정을 돌이켜보니까 믿었던 거다, 안 믿었던 거다? 안 믿었던 거다. 이걸 발견되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아세요? 구하면 되잖아요. 이제는요. 믿음의 방향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보면 되잖아요. 누구에게 두면 돼요? 아버지와 나와의 자녀와의 관계 안에 두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31절. 그러므로 음식과, 이거 다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돈 버는 거잖아요. 알고 보면. 음식과 의복을 뭐 하려고요? 이게 문제예요. 쌓아두려는 것. 이것 때문에 걱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왜 쌓아두려고 하느냐 하면 누구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없어. 엄마가 오늘 김밥 한 줄을 온유에게 사주면 내일 요거 생길까? 2줄을 딱 따로 이렇게 적으면아. 얼마나 비참스러운 거야 이게. 응? 안 그래요? 그 뜻이에요. 그 뜻. 이방 사람들은 그들이 모든 걸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쌓아놓고 그것이 신이 되고 그것으로 든든해하고 그것으로 안심이 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거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너는 열심히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네 할 일만 하면 되지. 나머지는 다 누가 해주는 거예요? 네, 아버지께서. 우리는 이 땅에 뭐 하려고 온 거죠? 양육받으러 온 거란 말이죠. 이 부분이 아직도 여러분들이 이게 세상 속에 그 속에 너무도 오랫동안 젖어 살았기 때문에 세상 논리와 세상 풍조 속에 살았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와닿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돌파되어져 나가는 거죠. 사실은. 그래야 하여튼 봅니다. 그래서 하늘의 계자, 왜 그런 것에 뭘 쏟고 마음을 쏟고 뭐 하려고요? 자랑을 늘어놓는 이방인들처럼 되려고 하느냐. 잔뜩 쌓아놓고 통장에 뭐가 많이 있고 그거 자랑해요 안 해요? 과시해요 안 해요? 영생하고는 관계없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너무도 잘 알아요. 우리는 그런 풍조를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뭐 하기에 바빠야 돼요? 내 속을 들여다보기 바빠야 되고 정상적으로 내 양육의 포인트에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햇볕이 생기면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비가 오면 뭐로 가려주시고 다른 이건 예수님이 해주시는데 자기가 다 알아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쌓아놓으려고 그러니 예수님이 뭔 역사를 해줄 일이 뭐가 있어요? 너 알아서 잘하는데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양육의 포인트로는 가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시간을 다 뺏기고 그거에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는 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만나를 탁 내려주면 거두로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매일 갔어요 안 갔어요? 그거 거두로 가는 거예요. 알고 보면 직장 생활은 그 안에서 이제 뒤에 나와요. 그 거두러 가는 과정, 그 과정에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먹을 걸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은 무엇에 있냐면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명한 대로 그걸 잘 순종하느냐 그 양육을 보신다니까요. 그게 또 오늘 나와요 뒤에. 개념을 확실히 달리하셔야 돼요. 자 볼게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속지 마셔야 돼요. 이게 말씀이에요. 나는 이렇다. 이런 거니까 그걸 믿어야 돼. 사단이 자꾸 옆에서 몰라 네 처지를. 그걸 어떻게 아시겠어. 다 아세요? 모르세요? 아신다고 돼 있으면 아시는 거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믿어지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걸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은 이 말이에요. 만일 너희가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우리 심령에 예수님의 나라가 임해져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바른 일이 뭘까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 새 사람 되어는 거, 뭐 하면서? 그런 거 고민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면서 예수님을 생활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안에서 양육 안에서 그것에 중심을 두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면 나머지는 누가 아버지께서 알아서 뭐 해주신다? 더하여 주신다.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하여 주신다. 자, 누가복음 12장을 봅니다.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 왜 15절에 말씀을 하신 줄 아세요? 이제 오늘 이 부분을 좀 다뤄드릴 뒤에도 이제 같은 내용 것들이 나오니까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의 복음은 부자는 다 천국 가는 걸로 복음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깨뜨려 주시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복음이야. 부자로 교회 다니면서 교인으로서 살면서 복 받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부를 누리고 살아도 그거는 영생하고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그들의 교리를 깨뜨려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탐심 때문에 만들어 놓은 인간의 교리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배를 채우려고 탐심의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교리를 변질시켜 놓은 거예요. 면죄부가 왜 생긴 걸까요? 그들이 뭐 하려고요? 돈을 긁어 모으려고 면죄부 생긴 거예요.
이 인간이 만든 성경의 말씀의 본질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교리가 자꾸 변질되는 거, 뭘 해야 됩니다. 뭐 학교도 세우고 뭐 잔뜩 이거에 속에 뭐가 핵심이에요? 한 글자예요. 돈이. 돈 없이 그들은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자꾸 뭘 요구해요? 계속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걸 원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합니다? 자꾸 압박을 주는 거예요. 예, 계속 돈. 근데 결론은 누리는 건 누가 다 누리고, 예, 그걸 요구한 사람이 다 누려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핵심이 그 안에 돈의 사단의 앞잡이들이기 때문에 돈을 믿기로 해갖고 결론은 그렇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이 생각하는 뜻하고는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 아니 학교를 얼만큼 세우고 이 예배당을 얼만큼 세우면 영생이래요? 그 얼만큼 세우면 내가 예수님 닮아간대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왜 성경에 대한 본질에 대한 부분들의 그것들을 뭔 말인지 알겠죠? 그거를 제대로 알고 가셔야 돼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예, 결론은 예수님은 그건 뭐다? 탐심이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탐심을 버리는 게 낫지 영생하고는 관계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게 무슨 풍조예요? 세상 풍조고 이게 어디에 있었던 거죠? 유대교 안에 있었던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에도 그 부자가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잔치하고 연락하고 천국은 가는 거니까 벌써 그 유대교의 교리로는 와 당연히 천국 가는 거야. 그러니 이제 그렇게 하고 사는 거죠. 근데 나사로는 무슨 길을 가니까? 양육의 길을 가니까 그게 뭐라고요? 고난.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거지로처럼 살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 교회 다니면서 부자로 살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본질이 뭐예요? 예. 제대로 된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육에 있어야 될 때. 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그 당시의 교리가 그거여서 예수님은 그걸 깨뜨리는데 그때 교리나 지금의 교리나 다를 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교회들이 뭘 벌리는 거예요. 뭔가 해갖고 또 다 빚을 다 갚으면 또 저질러 놔. 은행 대출 받아가지고. 희한하게 그것만 머리를 쓰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을 좀 나쁜 말로 어떻게 하면 좀 어떻게 할까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지 그들의 영혼이 진짜 예수님을 향하여 거긴 관심이 없어요. 진짜 없어요. 예, 그 부분들을 봐야 돼요.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예수님은 이 음성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너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으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예. 양육의 길을 꾸준히 가고 있었던 거지 나사로 생명책에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있었던 그 거지 나사로는 아무 때나 데려가셔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거기에 있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어떤 비전을 이루고 어떤 내 꿈을 이루고 내 원함을 이루어서 거기에 무슨 호랑이는 뭘 남기고 사람을 뭘 남기고 그럴싸하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세상에 이름 남기려고 그러다 벼락 맞는 사람이에요. 그건. 벼락 맞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인이 나오잖아요. 큰일 나는 거예요. 어느 목사 몇 주기 추모. 여러분 벼락 맞을 짓이에요. 뭔 말인지 알잖아요. 그게 열매가 어디서부터 온 건지. 예수님이 말도 안 되죠. 그런 것들이 다 제대로 알아줘야 된다는 거죠.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어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는 21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않고 예수님의 뜻 안에 뜻대로 거하지 않고 이 말이죠. 땅에 누구를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세상 것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쌓아둔 사람들은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러면서 2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양식을 충분히 쌓아두려고 하거나 입을 옷을 넉넉히 장만해 두려고 뭐하지 말라? 그러니까 옷 한 벌만 가지고 있으라는 소리도 아니고 쌀 한 가마씩 사 그 뜻이 아니라 알죠.
다 표현하지 못해도 알죠? 그것이 욕망이 되지 말고 그것이 너의 어떤 뭔가가 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냥 너는 예수님께 양육 안에 있어지는 것에 있으라는 거죠. 쌀 해놓고 그걸로 올겨울은 이 생각 안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양육받을 그것에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뭔 말인지 알죠? 우리 뒤에 저기 물 잔뜩 쌓여 있어요. 생수. 그런 거 뭔 말인지 알겠어요? 본질을. 거기에 든든해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몇 개 줄었네 또 채워야 자꾸 이런 쪽만 생각하지 내가 내 영혼이 본질적으로 양육되어져 가야 될 오늘 밤 내 영혼을 잃을 때 항상 그 주파수. 오늘 밤 이 말씀 굉장히 많이 했죠. 너무도 중요합니다. 계속 여러분 오늘이라는 것에 초점을 둬. 성경의 진리가 이거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는 다른 걱정하지 않고 오늘의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게 무슨 백성이다? 천국 백성이다. 그게 천국 백성이에요. 원칙을 알고 가셔야 돼요. 세상 풍조를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자, 볼게요. 그러니까 돈과 재물과 물질을 그것 때문에 미혹당하지 않고 제대로 양육의 포인트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왜 그래야 되는지를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놓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거 쌓아놓고 그걸로 든든해하고 그것으로 자랑하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야. 10개가 남보다 10개를 더 쌓아놓고도 11개를 해야 되는 그거를 걱정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그런 거 걱정하지. 그러면 살았다 갑옷처럼 기름종지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본질 예수님이 그 부분들을 하게 하시는 거죠. 자, 출애굽기 16장을 볼게요. 4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뭐같이 내려요? 비같이. 비같이 내리면 진짜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창고를 지어라. 얘들아 그 비같이 주었으니 아깝지 않니? 쌓아도 이렇게 안 하셨다니까 비같이 내렸는데 예수님의 포인트를 보시라고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광야교회 성도들이 광야교회를 통해서 일평생 동안에 무엇을 양육받아야 되고 무엇에 초점이 있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그것에 대한 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하는 말씀이에요. 자,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무슨 양식이래요? 피같이 내려주는데 무슨 양식만 먹으래요? 무슨 양식만? 이거예요. 일용할 양식만 먹으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왜 그러냐면 그것이 아니고 또 뭐 하려고 하면 뭐를 놓쳐요? 양육을 놓쳐요. 양육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세대 좀 이렇게 세대는 도시락 막 2개씩 3개씩 싸갔잖아요. 왜 2교시만 끝나도 배가 고픈 거야? 빨리 끝나기만 바래. 성생이 공부하는 것보다 뭐 먹으려고? 도시락 까먹으려고. 부모는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계란 후라이 또 해가지고 또 애들이 뺏어 먹을까 봐 밑에다가 그죠? 다 깔아가지고 이 녀석이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해서 해야지 해놨더니 얘는 학교 가자마자 도시락 까먹을 생각부터 하는. 그럴까봐 우리를 너무도 잘 알아서 예수님이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일용할 양식을 뭐마다? 날마다 거를 것이라.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이 보세요. 직장 생활하고 뭐 해갖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게 만나를 거둬들이러 가는 거예요. 그걸로 네가 이 땅에 어떤 욕망을 채우고 그거라고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 하리라? 시험하리라. 양육에 있는 거예요. 양육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볼게요.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뭐 하지 말라?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고 뭐 하고 하면서 미래를 생각하고 자꾸 그 자체에 대한 것 걱정 염려로 뭔가를 자꾸 뭐 해놓으려고 하는 것 하다 보면 욕망이 생기고 뜻대로 안 되면 원망하고 그러다 보면 결론은 누구를 놓쳐요? 예수님 놓치고 뭘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양육을 받을 수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일용할 양식만 그거 해와라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식구대로 해서 먹을 만큼만 딱 하고 그러면 나머지 걱정할 일이 없잖아요. 뭐 창고를 지을까 아니면 고민할 일이 없어. 뭐에 충실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양육받는 것에 충실할 수 있는데 그 생각이 따는 사람들은 누가 다 남들이 보면 또 창피하니까 수많은 머리를 쓰는 거죠. 수많은 계산이 쓰는 거죠. 그러면수록 누구를 놓쳐요? 예수님과 관계 없어지는 거예요. 자, 봅니다. 자, 쌓아두지 말라는 뜻이에요. 20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뭐 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자기 재산이 돼야 안 돼요? 예.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면 자기 뭐를 위해서 싹 쌓아놓은 거 있다라면 예수님이 한순간에 다 걷어가시는 게 맞아요. 그 의지할까봐. 예.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쌓아놓는다 해서 내 것도 되는 것도 아니고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등의 영생에는 오히려 그게 영생에 도움이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그건 탐심이야. 그건 영생하고 관계없어. 하등의 눈꽃만큼도 그건 도움이 되지 않아.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야. 아버지잖아. 아버지가 알아서 주신다니까. 알아서. 응? 너의 원함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제가 한 달 전에 이 말씀을 아까 그거 하는데 내 원대로 할 때 내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도 내 원대로 많이 살았던 게. 이제만큼이라도 아버지 이제 내 멋대로 막 살아봤으니까 이대로예요. 이대로. 예. 그 안에 얼마나 많이 기다려 주셨는지. 예수님 대할 때마다 다 뭘로 대했어요? 내 원대로만 대했던 거야. 아버지 원대로 이게 안 나와. 그 생각도 안 해. 하여튼 그거는 이제 버리게 하시는 거지. 하여튼 그래서 거기 그냥 없어진 건 괜찮고 뭐까지 생겨요? 징그러운 벌레가 생기고 처리할 게 더 많아. 냄새까지 나네. 페이블이 뿌려도 안 돼, 이거는. 예. 그래서 모세가 또 뭐예요? 노예요. 왜 이렇게 됐다고요? 정과 욕심과 탐심, 또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렇게 잔뜩 쌓아주었는데도, 보여주었는데도, 홍해를 갈라주었는데도 안 믿어. 내가 뭘 준비해야 돼. 내가 뭘 해야 돼. 예. 그래서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싹 없어져 버렸다. 예. 집에다 쌓아놓은 건 어떻게 됐고 없어지지 않고 어떻게 됐고 벌레가 됐고 냄새가 나지만 그냥 안 걷어들인 건 그냥 벌레도 안 생기고 참 묘하죠. 참 묘하죠.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이런 표현 하나의 부분에. 예. 절대 우리 영혼에 도움이 안 돼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뭐니까? 안식일이니까, 휴일이니까, 안식은 쉬게 하는 게 목적이거예요. 예수님의 나라에서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내일 그 다음날 아침까지 먹을 만큼 뭐 해라? 그거는 준비해 놔라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면 그날 또 나가서 일해야 될까 봐 쉬게 하려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지만 하루는 충분히 쉬게 해 주시려고 그 목적으로 사실은 뭐 하냐면 토요일 날은 여기서는 안식이죠. 뭐 하라고요? 그렇게 그날 먹을 거 다 해놓고 나머지 건 준비해 놔라. 요렇게 또 시켰어요. 자, 뭐 어디가 포인트가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너희가 24절에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뭐도 나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뭐도 생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뜻대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주파수를 맞춰가면 아무것도 문제가 될 일이 없어요. 근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아니 뭐 똑같이 쌓아놓은 건데 그렇죠? 똑같이 쌓아놓은 건데 누구의 뜻이 아니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심이 아니고 예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멋대로 해놔버리니까 오히려 벌레가 생기고 이렇게 되고 냄새도 난 거고 예수님의 뜻대로 해서 뭘 하라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남을 함부로 도우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만 다른 썩은 열매가 맺지만 예수님이 말씀을 의해서 도우라고 한 걸 도우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의미를 아시겠어요? 말씀을 대하는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내 뜻, 내 원함, 이 인간의 교리,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누구 뜻대로 하려고 해야 돼요? 예수님의 뜻대로. 7번 요단강 들어갔다 나오라면 그냥 몇 번? 7번. 6번 나갔다 오고 원망하지 말고 8번 들어갈 생각도 말고 항상 기준이 누구여야 된다. 너무도 중요해. 이거 양육하시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다른 대단한 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너의 마음의 중심의 주파수가 철저하게 너 멋대로 너 합리화가 아니라 너의 잘 안 되더라도 실수하더라도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의 존중과 신뢰와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도 그걸 알게 하시는 것이죠. 26절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또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만나를 이렇게 내려주는 거 해줬는데도 이렇게 안 믿는다니까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도대체가. 우리가 이랬다니까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게 많아요. 천국 있고 영생 있고 뭐 천국 지옥 있다는 거 알고 뭐 부활 있다는 걸 다 알면서도 정작 실제로 삶의 여정에서 우리를 양육하시려고 하는 그것에만큼은 그냥 대충 멋대로 막 기분대로 감정대로 막 행동하고 그건 믿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거라면 철저하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비같이 내리도록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근데 왜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거지?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를 위해서인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내 욕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일곱째 날에 백성 중 못하니라. 2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죠.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예수님에 대한 공경과 존중과 사랑과 경외의 마음이 없어. 그분이 주는 걸 먹고 살면서도.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애써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누가 다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시는 것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고마움과 감사와 이게 없고 해주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려고 하는 것에는 전혀 포인트가 없고 자꾸 뭘 채워달라 그래요? 내 원함, 내 욕심, 내 만족만 해달라. 그게 광약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지금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고 금식하고 하면서도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면 1000만 명이 돼도 못 들어가요. 교인이 1000만 명, 60억 인구 중에 59억 9천이 다 교인이라도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지 예수님이 안 집어넣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 포인트를 아셔야 돼요. 왜 2명밖에 못 들어가는지를 아셔야 되지. 이 부분을 더 우리가 깊이 봐야 돼요. 자, 시편 105편 16절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왜 기근이 들게 하셨냐면 그들이 뭐 하는 걸요? 부유하게 해주고 풍요롭게 해주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주고 옛날에는 그냥 개나리 무침 싸갖고 나와서 다 돼서 이제는 땅을 이제 땅 줬잖아요. 그래서 막 농사가 너무 또 잘 되게 해주셨네. 그랬더니 그게 또 이제 또 그걸로 막 쌓아놓고 또 뭘 하려고 하니까 누구를 자꾸 잊어요? 양육을 잊어. 예수님을 놓쳐. 그러니까 너를 살리려면 영생의 길로 이끌러 가려면 이걸 뭐 해야 되겠다? 그게 재물이 됐든 자식이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들 각자 틀릴 수 있어요. 종교적인 신념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소위 교회에서 종교적인 교회에서 얘기하는 비전, 사명도 똑같은 거일 수 있어요. 사실은요. 하여튼 양식을 어떻게 끊어요? 다 끊으셨도다. 의지할 것들을. 욥기서 1장 20절을 볼게요. 이 때문에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막 동양에서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갑부였어요. 솔로몬처럼요. 예. 엄청 예수님이 주신 복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동시에 자식까지 싹 다 죽어버렸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예, 볼게요. 이제 그 장면이.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어디에 대요? 땅에 대고 엎드려 뭐 해요? 경배하면서. 이건 세번역 표현에 나온 걸 제가 인용한 거예요. 세번역,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말하였다. 어머니 뱃속에서 빈몸으로 나온 이 몸 다시 빈몸으로 돌아갈지라. 정확하게 말씀 안 하죠. 그렇죠? 예. 욥은 엄청나게 부자로 부유하게 살았지만 그것에 빠져 살지도 않았어요. 그것으로 교만해하지도 않았어요. 예, 철저하게 청지기로 살았던 사람은 맞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주셨으니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라. 오직 여호와만이 뭘 받으실지라? 자식 다 데려왔는데, 예? 돈 싹 다 재산 개털되고 했는데 누구를 뭐 한다고요? 경배하고 예수님을 뭐 한다고요? 찬양한다고요. 솔로몬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솔로몬은 그걸 줬더니 거기에 빠져가지고 누구 놓쳐요? 예수님 놓치고 우상 숭배했는데 한순간에 일시에 갑자기 싹 그런 일이 당했는데도 욥은 이 장면을 보면 욥은 예수님이 주신 재물에 그것으로 든든해하고 그것으로 안전해하고 그것에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라. 정확해요. 결과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이 땅에 양육받을 동안에 필요해서 주신 거고 가져가지는 거 내가 아무것도 안 갖고 온 거 그냥 이만큼 주시고 또 그날 이렇게 해주시면 됐지 가져가셨네? 그러면서 뜻을 이루시옵소서. 오히려 더 찬양하고 원망하지 않게. 그 밑에 볼게요.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뭘 짓지 아니하였으며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모하지도 아니었고 원망하지. 그런데 만약에 그것에 마음이 있고 뭐가 있고 막 그랬으면 난리 났어요. 이게 뭡니까? 삿대질해 가면서 줬다가 뺏는 게 어디 있고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예수님 뭘 보시는지 아셔야 돼요. 그 안에 주셔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부자,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라는 의미는 그것에 마음이 빠져 있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돈이 많고 작음에 보다도 뭔 의미인지 알겠죠?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조금만 갖고 있지만 그걸로 든든해.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 자, 마태복음 6장 봅니다. 이게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한테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무슨 양식?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 근데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집에 쌀가마니가 있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라 오늘, 오늘의 초점을 맞춰서 우리는 만나 사건처럼 예수님이 나에게 양육하시는 그 양육의 마음이 있고 다른 어떤 세상에 속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것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자랑하고 든든해하는 요소가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요소가 있다? 오늘도 예수님의 뜻대로 양육받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49편을 이제 볼게요. 옆에 재물과 돈과 건강과 사업과 권세와 자녀와 권세 누리는 거,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세상은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영생이요, 예수님이요, 또 새 사람 되는 것이요, 영적인 것이 다 뭐다? 복이고, 우리 속에 있는 탐심과 욕심과 정과 욕심이 제거되는 게 뭐다? 그게 복인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바로 그거예요. 시편 49편을 한 번 더 볼게요. 속으로 생각하기를 우리 집이 영영토록 서 있으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처는 자자손손 계속 물려받으리라 하여 땅에다도 제 이름을 등록해 놓는다만,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름 부분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그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나라 상속자가 될 수 없어요. 뒤돌아보게 돼 있어요. 자, 이거 믿는 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요? 우리들을 대상으로 한 얘기예요. 우리 마음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12절. 사람이 제 아무리 호사를 누려도. 여러분, 호사 누리는 거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주신 거 안에서 누리는 그 부분이잖아요. 근데 호사를 누리려는 것에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이걸 로망으로 갖고 있어요? 갖고 있어요?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호사를 누리든 만족을 누리든 나는 행복해. 다시 이 세상에 여한이 없. 이런 걸 아무리 떠들어도 중요한 건 뭐와는 관계가 없다. 영생하는 관계. 예수님 창조주 아버지는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이유, 그분의 원하시고 그분의 뜻하시고 그분의 기뻐하시는 건 우리가 다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안식처에서 함께 다 모든 걸 누리기를 한 명에 나고 그걸 원하시는 건데 그것과는 관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런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의 마음이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게 우상숭배라는 걸 아셔야 돼요. 교회에서 그런 걸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속으면 안 돼요. 자, 사람이 제 아무리 호사를 누려도 이건 복받은 게 아니에요. 멸망은 잠깐이니 결국에는 죽고 마는 짐승과 무엇이 다르랴. 영생하지 못한다면 자기 자신만을 믿는 자들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리라. 예. 가지고 있는 재산에 흡족해 하며. 자족이네요. 그죠? 더 욕심 안 부리고 자족이네.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는 자들도 다 이렇게 되기 원하잖아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해외여행 가고 뭘 만지면 뿔을 만지고 코를 만지고 뭘 만지고 이렇게 소원을 빌면 뭐 이루어지고 그죠? 다 그래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들, 생명의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서 예수님 안에서 양육의 길을 제대로 가는 사람들 외에는 교회 안에 있어도 목사라는 직함을 갖고 있어도 그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장로라도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도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다 이런 마음이 팽배해져 있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대한 것으로 가득 충만해서 그것에 대한 것으로 마음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그냥 이루어질 일이고 다 이 땅에서의 뭔가를 그것에 대한 것으로 다 소망이 있고 다 마음이 있고 다 소원이 있고 다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건 다 쓰레기인 거예요. 마음이 배설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 속을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무엇이 더러운 것이고 무엇이 배설물인지 누가 알아서 해주세요?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디 여행을 가면 여행지에서 그 안에서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잔뜩 힘들게 다 준비해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 천국까지 가야 못 가요. 그거 다 버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엔 그걸로 갈 수 없는 건데 여기서 미리 그냥 그렇게 해놓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자신을 더 보세요. 다시 볼게요. 가지고 있는 재산에 흡족하며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는 자들도 그거랑 영생이 관계 있다 없다? 전혀 관계가 없다. 결국 그렇게 짐승처럼 죽는다. 재산이 점점 불어나 부자가 되는 사람들을 보더라도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요? 그것에 큰 마음 두지 말라는 거예요. 17절에 그가 죽으면 그 재산을 가지고 갈 수 있으랴. 무덤까지 그 재산을 끌고 갈 수 있으랴. 한평생 살기를 이 정도 살면 됐지 얼마나 더 행복하게 살겠느냐고 스스로 흡족해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너 복받을 사람이야. 복받을 사람이야. 남들의 칭송을 한 몸에 받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과 영생과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걸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걸 누리라고 가르쳐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무슨 심이다? 탐심이다. 이 조건은 영생의 요소와는 하나도 맞는 것이 없고 다 상충되는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영생에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오늘도 예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양육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역지소장들이 있는 저성으로 어둠이 영원히 끊이지 않는 저성으로 가기를 마찬가지다. 아무리 위대할지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으리라. 짐승처럼 죽음을 맞이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히브리서 11장 13절 볼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고 목적하며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세상 풍조가 아니라 뭔가 쌓아놓으려고 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멀리 항상 그 소망을 갖고 있으면서 실제로 이 땅에서는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무엇처럼 살아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오늘 밤 언제나 예수님이 아무리 여기가 좋고 막 아름다워도 여행자들은 나그네들은 다른 데 가고 싶으면 보따리 바로 싸서 옮겨요, 안 옮겨요? 그것처럼 그렇게 살더라는 거죠.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져 있고 세상에 대한 것에 물질과 재물과 이런 것들. 근데 창고를 짓고 자꾸 뭘 쌓고 뭐 해놓는다는 건 거기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머무른다는 소리거든요. 그 야곱이 그랬잖아요. 형 싹 보내놓고 건져줬더니 형 먼저 가서 제가 뒤따라갈게. 그리고 땅 사갖고 등기 다 해놓고 거기서 그러다가 딸들이 뭔 말인지요? 알죠? 여러분 오늘 밤 언제든 이게 본질적으로 자꾸 그 기준이 좀 더 자꾸 하루하루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양육을 받아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비중이 어디로요? 하늘에 대한 것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 안식처로. 천국 복음에 대한 기본 아버지의 뜻에 그 원하심에 그쪽으로 더 기울어져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지금 살려놓으신 거예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기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영생을 바라보고 안식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기뻐하심을 바라봅니다. 자,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진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모세와 같은 마음이 기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소위 얘기하면 누구처럼? 욥처럼. 욥처럼. 그런 일이 당해도 마음이 없었으니까 뭐 그걸로 자기가 든든해하고 뭐 그걸로 뭐 한 것이 아니니까 그냥 그걸로는 원망하지 않았죠. 그 부분으로.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여 그대는 다음에 적는 사항을 잘 분별해 주십시오. 교회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말세의 시대에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 풍조에 빠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이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사는 일이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왜 어려워질까요? 왜 환경 때문에 어려워지는 걸까요? 내 욕심 때문에 어려워지는 걸까요? 이걸 몰라요. 이걸 몰라요. 천국 가는 길을 예수님 열어놨어요? 안 열어놨어요? 뚫어놨죠. 옛날에 없었는데 길을 탁 닦아놨어요. 우리 보고 닦아서 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보고 닦아서 가라면 어렵죠. 너의 욕망을 내려놓고 뚫어놓은 길 그냥 그걸 따라가면 되는데 요걸 안 하는 거예요. 욕망 때문에 이걸 안 해서 어려운 거지 길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욕망이 커서 길이 좁아 보이는 거지. 자꾸 뭘 싸질머지고 가려니 그 길이 좁은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걸 내려놓으면 아니 세상 편한 걸 가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서 줄똥살똥 다 포장해가지고 그 좁은 길을 이렇게 하고 뭐 하나 보내고 이러니 어렵고 힘들다 그랬죠. 그 다 예수님이 열어놓은 길을 쉽게 갈 수 있는 그 방법대로만 가면 그냥 절로 가는 거라요. 그러니까 오직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물이라고까지 말씀해 놨는데 자
자기 욕심, 자기 만족, 자기 뭔가를 잔뜩 그거 채우고 그거 다 해가면서 하려니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그건 예수님 때문이 아니에요. 이 원리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 원리를. 그냥 예수님 뜻대로 가면 막 천하태평이 쉬운 건데 맡기고 따라가라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데 자기가 뚫어놓은 고속도로 가지 않고 정글도 멋있는 거 대장간에다가 맞춰가지고 자기가 길을 내면서 부산까지 가려니 그게 가지냐고요. 그러니 이게 아니 옆에 길 있잖아 안 가요. 근데 그건 안 해. 뒤에 보면 나와요 말씀에. 전혀 영생이라는 것에 예수님이 교회 다니면서도요 광야교회 안에 있었으면서도요 가나안 땅 아버지께서 원하고 기뻐하시고 그 뜻하시는 그것에 대한 아예 생각도 없었다고 돼 있어요. 예. 지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죽으면 천국 간다고 나름대로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실제로 마음속 깊숙한 곳에는요 영생은 아예 거기까지 생각조차도 안 하고 그냥 여기에 것에 그냥 세상 사람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여기에 것에 잔뜩 이거에 있기 때문에 미혹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을 대상으로 누가요? 사단이 누구를 통해서? 거짓 선자를 통해서 그 대상 그 대상을 내게 하는 거예요. 뒤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사람들은 이기심에 빠지고 돈이면 전부라는 풍조가 범람할 것이기 때문에 돈이라면 전부라는 풍조가 범람해도 우리랑 상관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되죠. 말씀대로만 가면 풍조가 일어나든 말든 뭐 잔뜩 쌓아놓든 말든 하등의 문제가 될 일이 없어요. 예. 사람들은 교만과 과장을 일삼고 하나님을 비웃으며 말씀도 비웃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나쁜 인간이 되어버리니 감사할 줄 모르고 고마워할 줄 모르고 이런 거 다 원입니다. 그들은 친구를 배반하고 화를 잘 내며 허풍을 떨어대게 일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보다는 하나님 예배를 안 드린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 광야교회 성도들도 예배는 다 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원하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오히려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예,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교회에는 나가지만 자기들이 들은 것 가운데 어느 뭐라고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뜻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한 가지라도 뭔가 있었다라면 방향이 틀어지는 것들이 생겨날 게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한 가지도 40년 동안 광야가에서 그렇게 많이 제사했는데 한 번도 아니었다라는 걸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에요? 어떻게? 그 정도로 전혀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고맙습니다. 서로. 고맙습니다. 네. 제가 왜 고맙습니다 하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혼자만 딸랑 나와 있으면 야 여기 잘못된 데 아니야 내가 제대로 가는 게 맞죠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진짜 고마워할 줄 알아야 돼. 함께 가는 지체들에서 고마워할 줄도 알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다른 것이 아니고 세상에 먼 걸로가 아니라 이런 거 예수님을 하면 그런 것들이 귀하고 감사해지고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무엇에 감사해야 될 것인지를 알고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예, 지금 디모데후서 3장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자들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풍조는 교회에서 멀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 전혀 믿으려 하지 않아요. 하나도 믿으려 하지 않는 거죠. 말씀대로는 안 가려고 한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맨 앞자리에 앉고 예배 시간 30분 전에 와서 맨 앞자리에 와서 있고 새벽 기도 무슨 집회는 다 나오는 그 사람이 그 권사님이 예수 깜짝 놀라죠. 당황하죠. 근데 봤더니 뚜껑을 열고 다 예수님 보여주는데 하나도 믿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도 믿은 것이 아니에요. 이걸 어찌할 거냐고요, 만약에. 봤더니 거기 그렇게 가면 사람들이 권사님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게 좋아갖고 그럴 수도 있어요. 누구랑 전혀 관계없이 예수님과 없이. 이렇게 하고 하면 내 자식이 잘 될 것 같아서. 예수님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영생하고는 더더군다나 관계없어요. 여러분, 이런 척하는, 이 냄새나는 포장지를 그냥 벗어버리세요. 벗어버리세요. 그냥 예수님께 진실하게 고백하고, 오늘 이렇게 포장하고 누더기 입고 있었으면서도 부자인 척하고 잘금 믿은 척하고 이런 것들을 말씀 앞에서 생명에 비추어질 때 여러분 그냥 과감하게 다 부족한 거 인정해드리고 고백해드리고 진리를 향해 가세요. 자, 볼게요. 야고보서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진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뭐 하지 않는다? 사람을. 근데 왜 차별이 나온지 아세요? 뭘로 기준으로 차별하고 있어요? 지금 봤더니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요, 여러분. 이거 교회 안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고 제대로 믿고 양육에 가는 사람들은 내가 많이 가졌어도 전혀 그거랑 관계없는 거야. 그 사람이 예수님의 자녀로 양육받는 같은 지체로서의 그 본질을 보게 되는 건데, 세상 풍조에 있으면 그게 안 보이고 겉에 잘났니 뭐하니 이거가 보인다. 차별. 이게 죄인지를 몰라요. 사랑하라는 걸 어기는 건지를 모른다. 세계명을 어기는지를 몰라요. 사람 왜 그걸 어기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돈의 용도를 몰랐어. 이 사람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을 씻으셔야 돼. 맹인된 이거를. 지금 목요일날 설명드렸죠? 맹인된 지도자가 뭔지. 근데 여러분, 맹인된 지도자를 왜 따라갈까요? 왜 따라갈까요? 자기도 맹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누구 책임이 아니에요. 눈 뜨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 뭐 띄워주신다고요? 눈 띄워줘요. 누구에게 나가면? 예수님 찾고 가면 예수님이 눈을 띄워줘요. 그러면 저 사람 인도자인데 막 몇만 명이 그 뒤따라가래. 그 밑에 낭떠러진데? 잘못된 길인데? 자기는 그걸 가요, 안 갈까요? 안 가죠. 그래서 영생하도록 가는 그 예수님의 길을 열어준 그 길 안에 누구를 따라가면 큰일 난다? 비법 중에 하나가 뭐다? 맹인된 지도자를 따라가면 너는 절대 영생하지 못한다. 같이 멸망한다. 그것도 그 방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다음부터 금가락지 끼고 오지 말란 소리가 아니에요. 자꾸 또 엉뚱한 쪽으로 하지 마시고, 자식이 사주고 있고 그러면 끼기도 하고 하는 거죠. 꼭 빼가서 바쳐야 됩니다. 이거 말고 본질을 좀 보라는 거예요.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교회는 이런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눈여겨본대요. 교회가 아니죠. 참,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있든지 하면, 4절에 너희끼리 서로 뭐 하는 거다? 차별하면. 무슨 생각이다? 이게 아까 내가 구제했습니다. 내가 성경언급 많이 했습니다. 내가 몇 명 전도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예수님 그거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보신다는데, 뭔 본질을 모르잖아요. 포인트를 모르고 있잖아요. 나가 되는 것이 아니냐.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거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뭘 줘요? 하늘나라 상속자, 부자 되는 거랑 관계없잖아요. 사실은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야고보서 5장 1절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풍조를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부자들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여긴 부자 하나도 없어요. 들으십시오. 지금은 여러분 앞에 닥쳐올 무서운 재앙을 생각하며 슬피 통곡할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재물은 썩어가고 그 화려한 옷까지, 그러니까 영생하고는 전혀 해당이 하나도 1도 도움이 안 되는 거. 그런 것들이에요, 지금.
교회 안에 옷가지들이 좀먹어 누더기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그래. 여러분의 그 값진 금과 은도 녹이 쓸었고 그 녹은 장차 여러분에게 불리한 증거가 되며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훗날을 위해서 여기 또 나오네. 쌓아두고 저장해둔 거. 이 땅의 훗날이에요. 영생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예. 위에서 저장해둔 것이 닥쳐올 그게 오히려 뭐가 돼버려요? 심판받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너 나 믿은 게 아니었어. 이거예요. 그게 오히려 더 회가 된다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 지 뭐가 났고요? 죄가 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네가 누리고 소유하고 쌓아놓고 그것에 마음이 있지 않고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입에서 나온 말씀 안에 양육 안에 있으면 아버지니까 그냥 알아서 들의 백합화를 먹이듯이 그거 해주는 건데 너는 나를 전혀 안 믿어서. 뭔 말인지 알죠? 안 믿은 증거가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네, 하여튼 여러분도 나 적금 좀 드러났는데 그거 두려워라는 게 아니라 믿음의 분량만큼 예수님이 그걸 해나가실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고민하지 마세요, 그런 거. 그러니까 하라는 걸 하면 그것이 처리돼 주신다니까요. 믿음으로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진 변덕을 다 부리고 쾌락과 만족을 누리며 마음을 욕심으로 살찌웠지만 그것은 결국 도살장으로 가는 길을 마련할 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교회 안에서 복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새롭게 하소서 나오고 어떤 때는 실제로 예수님은 뭘 보세요? 내가 곤고한 것과 똑같이 오해 말씀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 몰라요. 소경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러니까 양육의 길을 가야 되겠죠. 불순물을 빼야 되겠죠. 예수로 옷 입어야 되겠죠. 흰 옷을 사라는 것.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모아놓으니 징계하고 책망하고 양육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내서 뭐하라? 돌이키라. 고린도후서 6장 8절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르는 사람들. 야고보서 5장, 요한계시록 3장, 야고보서 2장의 내용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뭘 따르는 사람?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 그러나 고린도후서 6장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 있고 징계를 받는 것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영생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뭐하고 기뻐하고 고민하고 근심하는데 뭘 근심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삶의 뜻대로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 고민이야.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고는 전혀 틀려. 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뭐하게 하고요?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뭐다? 와, 이게 하늘 내 생명책에 이름 있는 사람, 하늘나라 시민권자들. 그러니까 이거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아이들도 알아요. 현금 따발을 잔뜩 배낭에 메고 언제 뺏길지 강도 맞을지도 모르고 그거 그렇게 안 들고 다녀요. 뭐만 들고 다녀요? 카드. 이제 나중에 뭐만 있으면 돼요? 지문.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그 안에 누리면 세상에 속한 그것들을 잔뜩 짊어지고 내 머리에 막 고민하고 계획하고 이게 필요가 없어. 모든 것에 자유해. 누구만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되잖아요. 온유가 뭐 걱정하겠어요. 마트 갈 때 누구만 졸졸 따라다니면 돼요. 엄마 손잡고 가면서 엄마 이거 저거 이러면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이게 기본 원리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니까 잔뜩 쌓고 잔뜩 짊어져야 되고 자기가 다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좁은 문을 가지 못하고 좁은 길을 갈 수 없는 거예요. 편리하게 사세요. 누구 하나만 선택하면 돼요. 소 뿔을 자꾸 끌고 가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새끼줄만 끌고 가세요. 차 끌고 가려고 그러지 말고 뭐 하시라고요? 타고 가세요. 끌고 가는 사람 아직도 많아요. 끌고 다니시더라고. 타고 가세요. 예수님 안에서 가세요.
그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가는 사람들은 남들이 봤을 때는 뭐 쌓여 있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뭔가 저 사람 형편처지 봤을 때는 기뻐할 것이 없고 뭐 그게 아닌데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열매와 이런 것들이 틀리게 나와요? 그 능력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고요. 무욕시키고 유괴당할 수 있는 그 많은 불순물들에 대한 요소를 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번호에 전화 오면 답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게 편하잖아요. 일일이 다 알아볼 생각할 거 없이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대로 그렇게 가시면은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